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보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영상을 만나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댓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사순절 3월 2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어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주변 평안에 잠들게 하셨다가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생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순절 지나며 주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이 부활의 소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한 달 전에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나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질병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치료자가 나오게 하시고 모든 원인을 밝혀지게 하시고 더 이상 감염이 없게 해주시어서 막아주시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이 사회의 죄를 지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악과 불의를 벗어버리고 타락한 것을 벌어버리고 깨끗 의로운 나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도 축복하셔서 북한 땅에도 코로나19가 퍼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핵과 미사일 버리고 복음으로 통일을 되어 함께 복받고 살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의 복음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원하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게 은정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고 저도 깨닫게 하시고 주가 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줄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삶 편한데 뭔가 빠져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 다시 만날 때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채워야 할 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사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것을 영생에 확신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길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정통 유대인까지 태어나서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만 계명 지킨 것만으로는 만족이 없고 영생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여야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주님의 하나님의 뭔가를 행동으로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존재는 변하지 않고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대대 무엇입니까? 21절 예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라. 그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 있고 보물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부족이었습니다. 계명은 다 지키는데 자기 것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계명을 따라 남들을 도와주긴 하는데 자기 것을 다 내놓을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자기가 영생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계명 지키는 것 중에 하나로 나누는 것이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랑해서 나누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고 물질 욕심이 그의 구원을 가로막은 것을 보여줍니다. 22절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자. 그는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열정과 겸손도 있었습니다. 영생을 구하러 달려가는 열심, 무릎 꿇는 겸손, 그러나 결정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의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생 얻기 위한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 재물을 넘어서 못하고 영생의 답을 얻고도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한 가지 부족해서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 가졌지만 한 번씩은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많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변화를 가로막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버리고 채워서 욕심 버리고 사랑으로 채워서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1절 보면 예수 그를 사랑하사 하셨고, 그리고 다른 모습 보면 여기 예수께서 그가 돌아가는 거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도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결단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제들 그 말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보다 더 쉬우니라.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이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에 나라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자는 다 못 들어가는 아니요. 마음에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나를 다 포기해야 되는데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욕심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인간이 가진 탐욕 중에 가장 큰 탐욕이 물질의 욕심이고 유혹 중에 가장 큰 물질의 유혹이죠. 오늘 모든 범죄의 문제들의 뿌리에는 물질, 돈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불법 저지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욕심 버리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 버리기가 쉬운가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27절 욕심 보시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군 얻으시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욕심 버리기 힘듭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사모함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부를 때 모든 건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세리 마태도 다 똑같이 즉시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보다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물보다 재산보다 믿음이 중요하게 알기 때문에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버려도 많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가진 게 많으니까 버리는 게 아까운 것입니다. 소유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부르심이 귀한 줄 알면 주를 버리고 모든 주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힐 겸해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린 것들은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 영생 받습니다. 주를 위해 희생 헌신한 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믿음이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롭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갈 때 그 길에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그 박해도 이겨나가고 견디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출발이 빠르다고 다 빠른 것이 아니라는 것. 중간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뒤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입니다. 의의 길 믿음을 갈 때 많은 유혹과 공격과 시험과 박해와 방해와 비난과 따돌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주저하면 뒤처집니다. 먼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전된 경우 참 많지요.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붙든 믿음, 처음 결단한 믿음 붙들고 어떤 막경원에 있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삶의 길을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함당하고 칭찬과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부족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한 가지를 채우고 고치게 해주셔서 버릴 것 버리게 해주셔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과감히 결단하여 떠나버릴 것 버려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사명의 길을 달려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칭찬과 상급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기 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선한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사탄의 계략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모든 지옥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아도 행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모든 죄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손잡아 인도해 주시고 피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주의 길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 살아가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의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주와 함께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